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여 변화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하루는 술주정꾼에게 전도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비웃습니다. 여보게, 내가 천당과 지옥을 믿는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전도하진 않겠네. 내가 만약 천당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전도하겠소. 이 소리를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1878년도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을 처음으로 만드는 윌리엄 푸드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쪽팔려요? 왜 비겁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쪽팔려야 해요. 그래서 믿음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대중음식점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데서 경건한 모습으로 두 눈을 감고 공손한 모습으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다 믿음이 없어 그래요. 확신이 없어 그래요. 나도 겪어봤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니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는다고 그랬나? 눈 뜨고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대중음식점 가면 그냥 음식 보고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지, 눈을 감고 정말 공손한 자세로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억지 씁니다. 성경에 어디 눈 감고 해야 기도가 된다는 말이 있느냐고. 마음으로 하면 된다고. 지금 지내고 보니까 다 믿음 없는 처사예요. 확신이 없는 태도였어요. 가짜 약을 팔면서도 확신 가지고 전하는 약장사봐도 못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쪽팔려 한다고요.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또 1장 4절에서는 너희가 성령,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적한 곳에 은둔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체험한 뒤에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가슴이 뜨거우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즐겁고 행복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품는다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음의 가짐,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이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 분명 겉으로 나오는 말도 행동도 선하고 아름다운 게 나오지만 이 속에 악한 걸 분명 나오는 말도 악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해요.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도 바뀔 수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하면서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이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은 비방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암탉이지만 이 닭이 달걀을 품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리알 갖다 집어넣으면 오리 새끼 나와요. 거기다 새알을 갖다 넣으면 새 새끼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라는 존재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을 예수님의 마음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답을 달아놨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지역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생활의 정도가 다르고 다 달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오늘 2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 한 마음을 품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합해야 되고 하나 돼야 돼요. 에베소 4장 3절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령, 마귀는 흐트러뜨려요. 자꾸 해쳐요. 불리하게 만들고. 그런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불순종하여 속이는 할례파 사람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틀 전 새벽기도 시간에 전한 말입니다. 입을 막아야 돼요. 우리가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입 닥쳐. 너 입 닥쳐라. 입 막으라는 거거든. 교회에서도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목사 욕하고, 입만 열면 교회 비난하고, 이런 사람은 입 닥쳐라. 너 입 닥쳐라. 입을 막으래요. 이게 성경이야. 이런 사람들하고 맞아 이렇게 짓거리지 말고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입을. 여러분의 입술은 좋은 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디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이걸 내비두면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오는 거짓 영들이 교회를 교란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높은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낡고 전한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겸손한 마음은 다툼이 없어요. 겸손한 마음을 보면 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만이 섬길 수 있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 섬겨요. 또 겸손한 마음은 상대를 높여주는 마음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높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열심히 하면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이고 고맙다고 성도님, 아유 집사님 고맙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못해서 참 미안하다고, 너무 고마워요, 성도님은 보배예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 보배예요, 이래야지. 내가 심심치 않게 지나는 말 잘합니다. 묵은 닭을 잡아라, 묵은 닭의 그 부리를 잘라버려라. 내가 그 얘기 잘해요. 내가 시골 출신 촌놈이에요.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양계를 두 가지 종류의 양계를 했어요. 그래서 마당에다가 닭장 칸을 크게 철망을 해서 칸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하기도 하고, 케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짜여진데 한 마리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 뭐 이 묵은 닭들 사료 엄청 먹습니다. 하던 사료만 퍼먹는데 막 여기 모래주머니가 이만해. 그런데 햇닭이 좀 사료를 먹으려면 쪼르르 콕 찍고 쪼르르 콕 찍고 이래, 묵은 닭이.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묵은 닭은 가위 갖다가 요 부리를 끝을 잘라버리더라고. 아주 못 찍으라고, 겉뼈 쪽한 거. 나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가축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입불이 잘못 눌리면 그거 잘라야 돼. 묵은 닭은요, 사료만 엄청 퍼먹고 알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묵은 닭은 3일 걸렀다가 한 개 나, 겨우. 햇닭들은 3일 낳고 하루 걸러.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묵은 닭 되지 말고 햇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디도서에서 입을 막아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복받을 입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감나라 대저 잔소리하지 마요. 명성교회는 유만선 목사 한 사람의 잔소리로 충분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잔소리 듣기도 힘들잖아. 그런데 거기다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잔소리하는 거 꼴 보기 싫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누가 뭐래도 담임 목사인 유만성 목사 한 사람의 잔소리로 족한 거야. 한 사람은 그저 겸손하게 순전한 믿음 가지고 자기 할 본분 하면 되는 거야. 자기 할 본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상대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 그러니 우리 교회가 되는 거라고, 참 감사하다 이래야지. 당신은 온 지 얼마 된다고 설치고 다녀? 그런 인간 있으면 나한테 보고해. 네가 나가든지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이럴 테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아라. 자꾸 교회에서 헛된 영광 구하면서 다른 사람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그 순전한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살려줘요. 기살려줘. 엄액기 주거가 아니라 엄액기사로 하게 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주라. 그래서 교회를 일찍 온 사람들은 그 새로운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막 길을 살려줘야, 막 북을 돋아주는 거예요. 북 돋아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북 돋아주는 게 뭔지 알아요? 농사꾼들이 농사를 내면 감자 같은 건 북을 돋아줘야 돼. 자꾸 흙을 갖다 보태줘야 감자를 많이 실지, 그냥 심은 데를 내비두면 감자가 안 앉아요. 그래서 북을 돋아줘야 돼. 교회 새로 등록하고 새로 와서 새로 믿는 초신자들, 또 새로운 이런 분들 자꾸 북을 돋아줘야 되는 거예요. 북을. 그래야 거기에 감자도 쫙 잔뜩 싣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리얼하죠. 내가 촌놈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그런데 예수님도 비유 아니면 말씀을 안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비유도 아무거나 비유, 맞지도 않는 비유하면 또 이건 이상하지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돼요. 이 허용이라는 걸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기 분수에 넘치는 외관상의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말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푼수디기라고 그래. 푼수디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 이걸 푼수디기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뭘 했어요?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뭐예요? 주제 파악해라, 이 뜻이에요.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4절에 주님의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은 수없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 3절 이하에 수가성 여인, 그 여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변변치 못한 여인, 그 여인에게 우물가에 한적한 시간 그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셨던 예수님,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여인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복음 전하고 거라사 지방으로 또 가세요. 배를 타고 가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이 나온 무슨 상황에서 나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부탁하기를 나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했더니 돼지 2,000마리가 막 산비탈을 내리달려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인터넷 들어가서 요새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새 시세는 안 나오고 3년 전 가격 해가지고 25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5만 원에서 5만 원 빼고 20만 원 곱하기 2,000마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가격으로 4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돼지 2,000마리 4억을 투자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 한 영혼을 고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는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성경에는 그대로 나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해요. 이걸 빗대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자, 이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의 영혼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구원하셨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가족들도 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환영받지 못하면서도 거기를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열정, 관심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 같고 말구유 같은 지저분한 우리 마음속에도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정에도 찾아오셨고, 슬픔당한 상갓집, 초장집에도 찾아가셨고, 세리와 죄인집에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찾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모든 영혼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품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천사같이 보이고요, 마귀의 마음을 품으면 마귀같이 보여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표정이 천사 같은지 마귀 같은지 답은 내리지 마요. 마귀같이 보여도 당신 왜 이렇게 마귀 같다 그러지 마요. 그것도 삐지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수요일날 표정관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표정관리, 내 자신의 표정. 내가 일부 예배 나온 거 그 영상을 모니터링 하면서 보니까 만족할 만하더라고. 표정이 아주 좋더라고. 헤어스타일도 아주 잘 잡혔고 모든 게 마음에 들더라니까. 코디도 잘했고 다 좋아. 이 표정 관리 잘하세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그랬어요. 주님을 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쭉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품는다는 건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내가 앉아서 예수님 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마음 보좌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는 사람이 주님을 품은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씀하니 너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에스겔 2장 5절에서는 그들이 악하게 되면 안 듣겠지만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